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도들을 테스트한다면은 뭐 어폐가 있겠지만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목회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가르치면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런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이제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지요. 지금 총리가 돼서 양식을 나눠주고는 있지만은 요셉의 부르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약속, 큰 민족 이루는 일에 수종을 들어야 되고 또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그 사람들, 자기 형제들이죠. 그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일입니다. 인격적으로 변화가 됐는지, 영적으로는 또 성숙이 되었는지, 아니면 옛날 그대로인지. 그래서 두 번이나 형제들을 만나 놓고도 자기를 안 밝힙니다. 자기를 정체를 숨기고 테스트를 합니다. 두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1차로 테스트 했지요. 1차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막내 아우 그 베냐민에게 집중적으로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베냐민에게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베냐민에게만 5배로 음식을 차려주고 지나칠 정도로 베냐민에게 잘해줍니다. 그래 놓고는 형들의 얼굴을 살핍니다. 또 옛날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배 아파하는지 아니면은 뭐 달라졌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뭐 했다 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더라. 그래서 많이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첫 번째 테스트는 일단 합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테스트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 베냐민을 집중적으로 또 괴롭힙니다. 1차 때는 집중적으로 잘해줬는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집중적으로 괴롭힙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이렇게 집어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몹니다. 저번에는 잔치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했다면은 이번에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베냐민 때문에 다른 형제들까지 다 피해를 보도록. 그래 놓고 잔이 발견 안 된 너희들은 돌아가라 했습니다. 돌아가라.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 형제들이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는지 아니면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렇게 가버리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유다가 해결사로 나섭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남을 테니까 이 아이를 아버지께 돌려보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우를 책임지겠다는 이 말에 요셉의 마음이 그만 녹았습니다. 합격점을 줬습니다. 다음 시간에 물론 하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내가 이제 당신들의 삶을 책임지겠으니까 다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랑,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줬던 이 유다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육적인 일에 장자권을 받았다면은 유다는 장차 그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또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런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보여준 이 책임지는 사랑이 내가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희생적인 사랑이 결국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이 메시아의 사랑과 똑같은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너가 죄, 너가 책임지고 지옥에 가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아들도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유다의 이 섬김이 메시아의 섬김과 똑같이 메시아의 축소판이고 모형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계통을 통해서 왕이 나오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면은 그때 책임을 지려고 하고, 다른 성도를 향해서나 혹은 교회를 향해서나 혹은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을 향해서 책임지령을 사랑하시고요. 유다가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읽어보죠.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첫 번째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2차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청지기에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하면은 양식을 자루에 가득 이빠이 채우고 돈도 같이 넣어라. 돈 안 받고 같이 넣어라. 그리고 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탁 넣어라. 베냐민 자루하고 딱 지정까지 해줍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그대로 했습니다. 양식도 넣고 돈도 넣고 그다음 베냐민의 자루에다는 이렇게 은잔을 이렇게 몰래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이제 밝자마자 형제들이 나귀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테스트 받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랄랄라 하면서 이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았지요. 국무총리 집에 초대받아서 밥도 잘 얻어 먹었고 베냐민도 또 안 뺏겼고 양식도 넉넉하게 실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입이 찢어져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4절부터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죠. 4절부터 6절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자, 그들이 성읍을 멀리 떠나기 전에, 왜냐하면 멀리 떠나버리면은 이게 잘 안 되니까 멀리 떠나기 전에 이제 요셉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빨리 따라가서 내 은잔을 찾아와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렇게 전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줄 너희가 몰랐더냐? 그 당시에 여러분 바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술객들입니다. 점치면서 나라 일을 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뭐 진짜 점을 친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점입니까? 그만큼 이 은잔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언저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귀한 은잔을 너희가 어찌 도둑질해 가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쫓아가서 붙잡아 놓고는 그대로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예, 형제들로 봐서는 이 마른 하늘에 참 날벼락이라고 기분 좋게 이렇게 쫙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 뭐 도둑놈이라고 막 뒤집어 씌우니까 뭐 황당했겠지요. 그래서 막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보고 도둑놈이라니요. 당신의 종들은 결단코 이런 일을 아니하나이다. 아니 우리 얼굴 보세요. 어딜 봐서 도둑놈같이 생겼습니까? 저변에 자루에 실려있던 돈도 가져왔구만은 그것만 딱 봐도 모릅니까? 우리는 최영 장군의 영이 있기 때문에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기 때문에 남의 물건 막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결백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벌칙을 하나 정합니다. 그 벌칙이 뭡니까?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누구든지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건 여러분 요셉이 정한 것도 아니고 청지기가 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가 뭐라고 하느냐, 좋다. 그러면은 그거 받고 너희의 말대로 하되, 그러나 다 종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다 종돼 버리면은 여러분 이거 테스트 하는 게 쓸데가 없잖아요. 테스트를 못 하잖아요.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만 남고 너희는 돌아가라. 근데 이 자체가 벌써 시험이죠. 왜? 그 잔이 누구한테 있는지 청지기는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넣었으니까. 알면서도 시침이 뚝 떼고는 그 사람만 종이 될 거니까 나머지는 책임을 면할 것이다 하고 도망갈 틈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의 자료에서 잔이 나왔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달아보려고 했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지. 베냐민 자료에서 나왔네 하고 나 몰라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날에 교회에 내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 모여서 떡을 떼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교회가 그렇게 하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교인들 스스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는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딱 임했을 때에 누가 그렇게 하자고 법을 정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령에 충만하니까 책임지는 사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향해서 또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지 아니면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자지요. 근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이 많습니까? 참 이렇게 참 난처한 질문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신명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몇 장요? 신명기 15장.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니. 가난한 자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유지요. 너희가 그들을 뭐하라고? 구제하라고.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네 몫으로 그걸 남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동시에 또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답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 100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야야 이렇게 하면은 위로를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좀 만져주시고 하면은 그러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고 뭐 하시는지, 위로 안 해주고 뭐 하시는지. 분명히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위로 안 하시고 뭐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몫으로 남겨놨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도와주라고. 셀이 막 처져놓고 살지 말고 풀어서 구제하라고. 돌아보라고. 가서 위로하라고. 우리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 우리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탓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불평하고 하나님은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말만 하고. 물론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책임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가서 섬겨라. 저 사람 도와라. 저 사람 위로가 필요하다. 지금 가서 위로해라. 그러면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또 감동 주시는 대로 책임지고 돕고 책임지고 위로하고 책임지고 세우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우리 옆에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냥 적당히 큰 교회 좀
좀 편안하게 보이는데 하나 골라가 저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만 딱 드리고 말씀만 딱 듣고 돌아가고, 교회도 뭐 안 가시도 안 해. 교회는 가. 참 희한해요. 은혜만 딱 챙기고 돌아가고, 일 좀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났습니다. 책임을 안 지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을 책임지실까요? 머리는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그 사람을 위로하실까요? 그러면서 나는 책임지라 그러고 나는 위로해 달라 그러고, 참 도둑놈이죠, 도둑놈. 하나님이 왜 자기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자기는 책임 안 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지고, 내 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내 이웃을 내가 책임지고, 책임지는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후로 책임지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내리고 급히 자루를 풀고 이렇게 돼 있죠. 청지기가 막 시키기가 무섭게, 청지기가 말을 하기 무섭게 급하게 자기들이 막 이렇게 자루를 내리고 풀고 이럽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도둑이란 누명을 빨리 벗고 싶었겠지요. 그리고 또 자신감도 있었고, 왜 안 했으니까, 도둑이 안 했으니까. 아니 우리가 도둑이라니,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막 풀면서 이러고, 막 자루를 까디비면서 이러고, 자 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이 조사하다 이 말이 하파스란 말인데, 하파스, 조사하다 살피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가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면 쓰는 거, 이렇게 연기하는 거, 이런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죠.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다른 뜻으로는 인격적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다 이런 말은 그만큼 가면을 잘 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인격적이다 하면 아주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이 하파스란 말은 조사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또 가면, 연기를 잘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아마 두 가지 다 썼던 것 같습니다. 연기하듯이 조사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잔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여러분. 자기가 넣었으니까. 밥 먹고 있을 때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 있을 걸 뻔히 압니다. 근데 다짜고짜 거기 베냐민 자루에 먼저 가가지고 막 조사하면은 이상한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누구부터? 나이 많은 자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막 열심히 이러면 막 찾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바닥까지 막 디벼보고 이러고, 여기는 없네 이래 싸면서 막 연기를 막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칸 영화제 이런 게 있었으면 아마 무슨 주연상 이런 거 아마 받았을 겁니다. 연기를 잘 합니다. 이건 청지기 정도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다가 잔이 누구한테서 발견됐습니까?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때 형제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억울함의 표현이죠. 억울해서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분명히 조건은 뭐 있는데, 죄 없는 너희들은 돌아가라 했는데, 책임을 면한다 했는데, 풀려난다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아이고 젊어져 봐라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오둔단 말은 뭔지 압니까? 경상도 말로 오둔단 말을 싸고 돈다는 말이죠. 오두고 막 오두더니 저 도둑놈이 새끼를 키웠네. 도둑놈을 새끼를 키웠어. 그러고도 막 침을 뚝 떼고 저 봐라. 그러면서 정말 빨리 잡아가세요. 우리는 갑니다. 횡 갔을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근데 그놈이 은잔을 훔친 걸 어떡하겠습니까? 다행히 막 우리가 빌었으니까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겠답니다. 안 죽고 살아는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마음 딱 접으시고 기운 차리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그런데 22년 세월에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베냐민을 혼자 안 버려두고 자기들의 옷을 막 찢으면서 자루를 막 똘똘 뭉쳐가지고 나귀에 딱 싣고는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는 겁니다. 14절 15절 읽어보죠.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자, 유다와 형제들이 여러분 이것만 봐도 베냐민은 이미 한물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완전히 신용을 잃었고요.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유다가 전면에 나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 앞에 막 끌려와 가지고 땅에 막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 너희가 몰랐더냐? 팍 다그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43장에 이게 보면은 33절 끝에 보면요. 형제들 식탁 테이블에 쭉 이렇게 앉힐 때에 여러분 그들의 나이에 따라 순서대로 앉히니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었지요. 아무도 자기를 아무도 그 자기들 나이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아무도 모를 건데 정확하게 당신 여기 앉아라, 당신 여기 앉아라 딱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걸 알고는 참, 야, 그 사람 참 신기하네. 그 사람 참 용한 사람인갑네. 다 알고 있었네, 다 알고 있네. 뭐야 이거, 이 오징어 게임인가 이거. 그러면서 여러분 신비감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 몰랐더냐? 은잔이 하나 없어져도 척 보면 내 다 안다. 어디 훔쳐가냐 감히.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났습니까?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유다가 참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한 게 뭐냐면은 막 어설프게 막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이미 지금 못 하잖아요. 지금 이미 뭐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 잔이 뭐 나와 버렸는데 이미 죄가 드러나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러면서 뜻밖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언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언급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청지기가 찾아냈다는 말을 안 합니다. 누가 찾아냈다고요?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죄를 막 적발해 내셨다는 겁니다. 숨기고 있는 이 죄를 막 끄잡아냈다는. 이 말은 딱 은잔 요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사건을 통해서 옛날 자신들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그냥 까발렸다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은잔 하나 들킨 것뿐인데 자기들은 지금 벌써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죄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옛날 22년 전에 요셉 팔아먹었던 그 죄를 이제사 다루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지금 자신들이 은잔 도둑으로 이 몰리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요셉이 느꼈을 그 억울함, 그 여러분 자기들 피부로 지금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심판하는 것이라면은 그 벌을 우리가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베냐민만 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전에 같으면 막 변명이나 하려 하고 막 핑계나 하려 하고, 전에 아버지 앞에서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막 보여주면서 변명하던 것처럼 막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 빠져나가려고 그렇게만 했을 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적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은 뭐 구차하게 변명 안 할 테니까 우리를 다 종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떼고는 아니라고, 나는 결단코 그리하지 않겠노라고,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남고 너희는 다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서 빠져나갈 그 길을 한 번 더 이렇게 줍니다. 한 번 더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종으로 삼아버리면 테스트 안 되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쭉 이제 또 설명을 이어갑니다. 요셉한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온 아이며,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며, 왜 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없는지를 자초지종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18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인데 좀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유다가 그간에 있었던 사실, 그동안 가나안까지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이제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한테. 핵심이 뭐냐? 이 아이를 데려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냐민 데려오는 게. 왜 쉽지 않았느냐? 이 막내 아우, 이 베냐민은 어떤 아이냐 하면은 아버지의 목숨과도 같은 아이라는 겁니다. 왜? 그는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실제로 여러분 이 야곱이 베냐민을 108세에 낳았습니다. 108세.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보다 더 노년에 낳은 거죠. 그렇지만 그의 형이 있었지만 죽었고, 이건 요셉을 말하는 거죠. 요셉은 죽었고, 그 어미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요는 뭐냐? 아버지가 절대로 보내줄 수 없는 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잃으면 아버지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이 하도 데려오라 하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여기 남고 우리만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예,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이제 유다가, 왜냐하면 요셉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여기 데려올 수 없는 아이였지만은 어떻게 해서 데려오게 되었느냐? 어떻게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하고 보내줄 수밖에 없었느냐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양식은 다시 사와야 되겠고, 아버지는 베냐민 안 보내준다 그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아니 무슨 아내가 이러면 두 아들을 낳아? 아내 네 명이나 있었구만. 무슨 라헬만 지금 아내인 것처럼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아.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요셉과 베냐민만 아내가 낳은 아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아들 아닌가?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 야곱의 이 가정에 여러분 참 비극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는 가정인데 어떻게 이런 비극사가 있는지 가정에 이 참 큰 슬픔 아닙니까? 아마 요셉도 이 이야기를 듣는 즉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요셉도 이런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요셉은 그저 뭐 아버지가 자기를 좀 편애했겠거니, 베냐민을 특별히 좀 사랑했겠거니, 이 정도로만 알았지. 아, 이 정도로 형들이 소외감을 느꼈겠구나.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가슴이 막 먹먹해지면서 막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아, 나만 이렇게 팔려와서 이 억울했던 게 아니구나. 형들도 억울한 면이 많았겠구나. 참 지독한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빗나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입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 억울한 것들, 형들도 그동안 참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 요셉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결정적인 말을 하지요. 30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 결국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요 이야기를 하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무나 불쑥 이렇게 내뱉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는 생명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생명이란 여러분 절대 분리될 수가 없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생명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을 유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가 경험을 했습니다. 38장에 보면은 유다는 이미 자기가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 죽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비참함이 뭔지 이미 자기는 탕자와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떨어져 있던 생명, 나누어져 있던 이 생명, 찢어져 있던 분리되었던 이 생명이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로 회복이 되고 그렇게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구나. 집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죽음의 경험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그 사실을 완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미 그는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묶여지고 생명과 합쳐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다. 생명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로 묶여 있어야 그게 생명이다.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구원의 출발이 뭐냐?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이것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생명으로 있음을 아는 것.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도 한 생명으로 묶여져 있음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데서부터 구원은 출발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얼마 되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비록 모양은 다르고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각자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한 생명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걸 아는 것.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막 심심하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심심하면 여러분 막 헤어집니까? 왜 우리가 별것 아닌 일 가지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관계를 쉽게 끊어버립니까? 왜 사랑한다고 하고는 쉽게 헤어집니까? 왜 함께 교회를 잘 섬기다가 훌쩍 떠나버리고 맙니까?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제사장도 보고는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결정적인 물음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이 누구냐? 지금 생명이 꺼져가고 있고 지금 생명이 지금 필요한 사람과 네 생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네 이웃이다. 너한테 도움이 되고 너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네 이웃이 아니고 네 생명을 필요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생명을 줄 수 있고 네 생명을 연결시켜서 살려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족함을 그 부족한 생명을 내가 채워주고자 하는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생명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생명이 묶여 있는 줄 깨달으면은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이웃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자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내 자식들과 내 생명이 지금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 그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유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지금 아버지, 요 한 생명만 포기하면 우리 다 살 수 있습니다. 베냐민만 넘겨주고 나면 우리도 살고 아버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로 막 숫자로 막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이 할지라도 그 생명이 아버지와 하나로 묶여 있고 우리도 그와 하나로 묶여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누구 하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유다가 하나 제안을 하죠. 내가 대신 여기서 남아서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는 형제들과 다 같이 이렇게 돌려보내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유다도 여러분 자기 집에 가면 자기 마누라가 있고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새끼들이 있는 사람들. 오늘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들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만약 여러분 옆에 마누라가 있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옆구리를 좀 이봐! 뭔 당신이 지금 나서가지고 지금 옷이라 던들지.
그게 왜 당신이 나설 일이고,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러브밴드 시퍼렇게 장남이 지금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나서고, 시몬도 레위도 지금 형이면서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지금 나서고, 뭔 종이 돼? 그럼 우리는 아버지만 중요하고 베냐민만 중요하고 우리는 안 중요하냐? 막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럼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은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유다가 보여줍니다. 말이 종이지 여러분. 그 당시에 외국에 남아가지고 노예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뭐? 대신하여? 요셉이 막 천둥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대신하여? 2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입니다. 억울하게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그걸 또 꺼내서 팔아버리고,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대신 나서서 책임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형들인데, 뭐? 대신하여? 무엇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돼? 무엇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무엇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랬던 형들이 대신하여? 어느 누구도 지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대신하여? 요셉에게는 천둥과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어떻게 22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졌다는 거예요. 형님들의 마음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는데 안 변하는 게 거의 비정상이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이만큼 믿었으면은,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했으면은 뭔가 여러분 바뀌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손해 볼 줄도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줄도 알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밝힐 수도 있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짐을 내가 대신해서 질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금 살리신 거 아닙니까?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대신하여 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표 내고 싶지만, 그래도 나와 생명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 이 내 새끼들 때문에 참고 또 참고 하루에도 수십 번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가족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대신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하여, 내 가족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들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원리.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고, 내가 저 아이는 내가 대신하고 저 아이는 아버지께 돌려보내야 됩니다. 대신하여, 이 말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신하여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듣기를 원했던 그 테스트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누군가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제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나면은 얘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책임질 자가 필요합니다. 그 요셉의 아들들 12명이 다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이 생각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다 복받기만 원하지 책임지겠다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한다 하지. 이 대구 땅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한다 하지.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 하지. 그런데 원하게만 하지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범죄한 저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대신하여 내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해달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깔아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생명을 대신하라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라고, 책임지라고.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도 우리 교회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 생명을 담보하라고, 살려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말로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우리 위해서 담보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하여 내놓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지금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유다의 이 책임지는 사랑을 보고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예수님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 45장,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그 45장에 보면 자기를 밝힙니다. 나를 판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형제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유다는 창세기 49장에 있는 대로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다고 책임지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그 메시아가 그 계통을 통해서 오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받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절대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픽업 찍어서 들어 높이 올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책임지는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